복음 오늘 아침에는 1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의 찬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67절 이하에는 사가랴의 예언, 찬송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1장에 이 두 사람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죠. 사가랴를 통해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셨고, 마리아에게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요셉, 마리아의 약혼자죠.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도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이 똑똑해갖고 이걸 알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잘 나가느냐, 그걸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부분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세상이 뜯어말려도 그 사람은 신앙으로 삽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내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필 사가랴나 마리아는 이런 일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와서 안 알려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사람을 추켜 세우는 그런 위인 전기 전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나 어떤 예언을 통해서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나 알려주실 때 우리 인간들의 첫 번째 반응은 전부 뭐냐 하면 못 깨닫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내게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부 그렇게 나와요. 모세 볼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랍니까? 펄쩍 뛰죠. 그게 될 일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다 해놓으시고 사람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도와줘야 이 일이 된다. 내가 이 일은 도저히 내가 못하니까 네가 좀 와서 좀 일 좀 해다오. 그래서 이 일이 되게 해다오. 하나님 일을 그리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이 있죠.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 안 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존재하기 전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거되었다, 자꾸 사람들은 그래 말을 하고 그래 볼라 하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이 터져 죽을 겁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디로 보느냐 이거죠.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봅시다. 먼저 어제 우리가 마리아가 완전히 얼마나 놀랍니까? 처녀인 자기에게 와서 낳을 거라 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앞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 알려주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죠.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럴 때 이 엘리사벳을 예를 들어서 천사가 알려줬고, 마리아는 그냥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우리 어제 봤던 1장 38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39절 마리아가 떠나자마자 일어나서 막 눈썹이 휘날리도록 빨리 이 일을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복중에 있는 6달 된 핏덩어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나실 그분이 메시아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받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뭘 어찌 도운단 말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개입니다. 아멘 하고 믿느냐, 말도 아니다 하고 딱 부정하느냐,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이게 진짜 기적이랍니다. 지금 엘리사벳과 복중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잉태,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깨달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우리 좀 전에 찬송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 예배 때마다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은요, 야, 음정 박자, 목소리 좋은 사람이 나와갖고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지, 그거다 자꾸 사람의 어떠함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음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찬양일에 자기 순서가 되면 자꾸 빠져요. 왜 빠지냐 물어보니까 저 찬양 잘 못합니다. 노래 못합니다. 지금 노래 자랑합니까? 아니거든요. 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지, 사람이 듣고 박수치는 찬양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자, 마리아의 찬양 한번 봅시다. 46절부터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자, 이 모든 일을 이제 드디어 확인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죠. 여기에 말씀은 생략되어 있지만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틀림없는 성령 충만의 찬양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리아가 이르되 한 다음에 줄을 탁 바꿉니다, 성경이. 그죠? 그 다음에 한 칸 들여서게 합니다. 한 칸 들여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46절에 마리아 할때 마자가 앞에 툭 나와 있죠. 근데 47, 이르되 다음에 내 영혼이 할지 내 자는 마자하고 딱 안 붙어 있고 리자하고 딱 붙어 있어. 그 줄이 한번 보십시오. 쭉 한 칸씩 들어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찬양의 내용이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줄 바꾸고 한 칸 들여서기 한 거는 전부 하나님이 하실 일,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경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 친절을 잘 못 깨달아 알고 그냥 봐버리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봅시다. 67절 한번 보세요. 67절에도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면 이르되 한 다음에 탁 줄 바꾸죠. 그리고 찬송하리라 이제 찬자가 예자고 안 맞고 은자고 맞아요, 앞에. 그죠? 그래갖고 한 칸 들여쓰기 쫙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마리아의 찬송을 먼저 한번 봅시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이건 그냥 마리아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좀 전에 마리아가, 아이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무슨 알을 낳는단 말입니까?
이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가 쭉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십니다. 봅시다.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했던 이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구주라,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임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뭐 나름 믿음 생활 잘했고 뭐 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딱 바로 보는 겁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난 사람이라도, 그가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해가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그것 갖고 한몫 보려고 들거든요. 뭐 그런 걸 보고 교만이라 그럽니다. 뒤에 교만함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아닌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셨다. 안 돌아보면 어쩔 건데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왜 내 구원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정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할 자, 멸망당할 자 미리 정해놨다면서요. 내 예수 안 믿는 거 이것도 하나님 다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참 어이가 없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는 깨달아 합니다. 믿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고요.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을 해야 합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도 잘 보세요. 맞죠? 마리아 참 만세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 인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알을 놓는데 무엇이 그리 복이 있겠어요? 지금도요, 예수님께 대해서 비판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못된 소리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예수는 로마 병정한테 강간을 당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예수다, 이랍니다. 그걸 정설로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합니다. 부활을 해보십시오. 와,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아들이네, 천만에요. 제자들이 훔치갔다. 인간에게 뭘 기대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딱 보여줘도 부정합니다.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탄 그 하수인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이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시킵니까?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최후가 아무리 비참해도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모양 안 빠지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자기에게 쏟아질 비난이 어떠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죠.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한 이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능하시니가, 즉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내게 행하셨단 말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 세상에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뭐 방언 몇 마디 하고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능하시니가 이 큰 일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맨 처음 복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거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입니다. 나의 용함과 장함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담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주님의 이러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복 줬다, 이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뭐 주시면 자랑하고요, 안 주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이거 이상 더 덮을 복이 없다, 이런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죠? 그 다음 보십시다. 51절. 그런데 이 일은 글쎄 마리아 네가 잘하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미 되어진 일을 마리아는 선포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엄청난 역사를 감히 나 같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정말 이름 없는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놀란 여자의 후손을 존재케 하시니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겁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면서 이 모든 생각,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불신하는 자,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전부 흩으십니다. 이 흩으신다는 말은 그들의 생각이나 모든 하는 일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흩으심의 대상이 아니라 모으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내 기분이 어떤가? 이 일이 내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우리는 자꾸 그걸 따지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다 흩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권세가 있는데 그걸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권세, 그렇게 생각하는 권세 있는 자,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그 권세를 휘두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위에서 하나님 내리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요즘 더운데 말이죠. 정치권 이래 소식 들어보면 속이 터지는 일이 많잖아요.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누구 편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생각이 그게 될 게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아야지. 같이 욕을 하고 뭐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같이 싸우고, 참 어이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자를 그 위에서 하나님 내리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 비천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줄이는 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요 줄이는 자 이거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부자 이거 우리는 가난해야 복 받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복 받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 받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비천하든지 말든지 줄이든지 부자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 깨달아 안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지금 이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이 찬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그러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송을 합니다. 54절입니다. 맞죠? 54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한번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니까 꼭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왜 하나님 안 도와주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고도 남으십니다.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택한 백성 맞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그 이하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을 산상순의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래 말한다 했죠.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내 모르십니까? 이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럴 때 예수님이 아이고 맞다 내가 왜 너를 몰라? 내가 알지? 그래 안 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머리가 나쁘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제발 없기를 바라는데 억수로 열심히 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열심히 턱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 예수님이 모른다고. 누구십니까?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같은 거 예수님 알겠나? 이래 하는 사람, 예수님 기억하십니다. 키 작은 그 소자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 하는데 아이고 이 목사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저 손 엉터리로 하는 저 사람은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러는데 아이고 나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뭐 나는 별 볼 일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존재감도 없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 안 합니다.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부르신다 그랬어요. 신앙은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56절.
이 정말 이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이런 찬송 못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래요. 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나의 일상을 늘어놓으면서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언약이고 구약 성경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조상에 말씀하신 내용을 그 뒤에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씀 기억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거는 꼭 찾아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후손으로 혹은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나 씨나 그게 혹은 내 자손으로, 그렇죠? 그게 보면 그 성경 찾으셨다면요, 이 약속들은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할지게, 자손 옆에 조그맣게 4대 있죠.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씨라고 되어 있어요. 씨.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한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쭉 하신 말씀들에 말하는 그 씨, 자손,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마리아가 딱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임한 이 일은 어쩌다가 내한테 그냥 아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56절,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을 함께 있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 석 달을 함께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부흥회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석 달간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품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몸에 지니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일을, 세례 요한이 없으면요, 그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께 이 안수함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그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키가 제일 크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을 이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이건 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죠. 완전히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고 이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누가 복이 있는지를, 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참 비천하기 짝이 없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